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자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다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셨고 하늘에 속해 있기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20장 펴십시오. 오늘 지난주 마지막에 봤던 그 말씀을 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 보시면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선함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한 주님의 설명 비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고의 차등을 같은 품삯으로 후려쳤다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마지막 이 16절은요 19장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고 10절에서는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시작하고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죠. 어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고 10계명 중 일부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내가 지켰으니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각서라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하고 얘기를 하자 가진 것이 많았던 청년은 근심하고 떠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등을 보고 떠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제자들에게 훈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주인 대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앞세운 제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앞서서 하셨던 그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질문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바로 조금 앞에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예? 이들이 그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뭐라고 묻는가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선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질문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자신들의 그 선함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리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妻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젖터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신났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정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다. 이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듣기에는 자기들이 받을 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툭 하고 한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에 대라는 헬라어 접속사,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하고 부사로 번역한 이 단어가요. 그러나라는 것은 화제를 그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릴 때 사용하는 이 단어 아닙니까? 주님께서 화제를 지금 다른 데로 돌리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한 그 행위에 아직도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 받을 그때 상속할 그 상에 대한 큰 상에 대한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비유가 뭔가 하니까 20장의 포도원 품을 사는 주인에 관한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목표는 품꾼의 수고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준다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시냐는 것과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품꾼의 수고나 그들의 선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품꾼이 주인에게 불평했다라는 것은 이 품꾼들이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소위 먼저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예?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주님은 보통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같이 취급합니다. 왜 다 같이 취급할까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천국의 주인인 주님의 선함 때문에 이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온 사람의 선함, 그들의 수고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선함,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함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발생하겠죠. 주님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선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8절부터 19절 보십시오. 십자가 부활사건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와 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토스란 이 부사를 사용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 앞서는 뭡니까? 30절에서는 19장 30절에서는 그러나 하고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 방법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된 자로 해갖고 나중된 자는 앞에 당겨버려요.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에 해갖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데 지금 16절에서는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보다 천국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그 세리들과 이 창기들 보고 창기들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보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가? 못 들어와요. 이 방법 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비유를 해서 말씀해 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어요. 왜요? 그 20장을 계속 읽어보면 누구는 엄마 찬스 써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와서 주님에게 내 아들을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가 앉는다 하고 돌려 거절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 누가 엄마 찬스 썼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뭡니까? 굉장히 분해했어요. 그 이야기가 20장에 다 나와요. 왜 분해했을까요? 어떻게 엄마 찬스 쓸 수 있지? 우리는 엄마 없나?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왠거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넘어가는데 마가복음이나 여기 보면 이들이요 굉장히 이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권에 이렇게 왕위에 올라가면 누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큰 벼슬을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뭡니까? 누가 더 선한 일을 했느냐? 누가 더 주님을 섬겼느냐? 그것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 26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생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게 주의 자리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은요 뭡니까? 밑바닥일까요? 꼭대기일까요? 밑바닥일 수밖에 없죠. 왜? 왕이 내려가 계시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말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도망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바울 쓰신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는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이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것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에 뭐 이 교훈, 너를 지도한 예언, 그게 뭘까요? 바울이 항상 그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가 일평생 싸운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인간의 선함을 주장하는 거짓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자기의 선함을 집어넣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죠. 그의 일생은 전쟁 같은 삶이었다. 전쟁 같은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삶이라는 것, 선한 삶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개가천선하는 것을 생각해요. 성도는 개가천선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새롭게 시작할 그 자격조차,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예수 믿고 그래도 내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갖고 개가천선이라고 소리 안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주님의 것하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값주고 샀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개가천선해갖고 내가 주님 잘 믿을게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삶 그냥 당신의 것으로 가지고 갖고 당신이 내가 사용하겠어 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성도들에게는 용납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요.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았다. 새 창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새 사람은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요, 하늘을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좀 달라졌다고. 나 예수 믿기 전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끊었어요. 건강에서 보면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신앙에서 보면요, 이게 새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요. 다른데 욕망,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욕망이 사라지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다 봤어요. 굳이 책을 안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둘러와도 그 사람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올라와요. 그 다른 욕망이 뭡니까? 그 다른 욕망은 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싹 박아버려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여러분들 그 욕망이 사회를 향하다가 소위 말해서 교회라는 이 조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서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뭘 확인하고 나니까, 야,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나는 나의 섬김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이건 봐줄 만한 싸움이에요. 봐줄 만한 싸움인데 틀려먹었다. 이건 달라지질 않아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갖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의 인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그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얘기하는데, 왜 종교성을 얘기하는가 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 갓바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예? 새벽마다 교회 가고 기도하는 거나 그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그걸 갖고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그 싸움의 질 보십시오.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안 믿는 자들보다 늘 더 나은 인간상을 꿈꾸죠. 부귀든 영화든 지식이든 명예든, 아니면 뭐 아파트의 그 위치 질까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달리고 온갖 욕심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성도라는 작자들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그 땅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선한 삶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땅에서 있는 그 탐욕의 싸움이 아닌데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늘 매달려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뭔가 하니까, 나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십자가의 보혈 안 믿어요. 나는 내 열심만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랑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모스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찬송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듣는가?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찬송, 그 기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예배, 영광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찬송 안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그 욕망을 그 없애는 것.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초기의 싸움은 거기에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움인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긴 세월 동안 뭘 해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그 죄하고 싸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적들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타내 보여준 게 뭡니까? 탐욕스러움. 앞서 있던 자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들이 같이 섬겨요. 꼭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가고 어느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추구하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도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제사도 그랬으니까요. 야고보서 4장 펴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이 가늠했다라는 것은 그 세상과 벗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람 피웠다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해요. 성령이 시기한대요.
이 이야기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섬기지 마라. 십계명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갖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훈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야,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에서 그래도 다리 뻗고 큰 소리 하면 치고 죽어야지. 그런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숨기. 이 죄라는 것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어 장 넘겨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이 조건이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음의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베드로 전서를 쓸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교하고 죽어나갔어요. 자기들이 그 모든 이 땅의 산업들이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뭡니까?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육신의 힘으로 이거 못해요. 성령이 붙잡아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빼앗기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까? 자신들이 진정한 유업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으면 지켜야 되겠죠. 근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안 해요. 난 술 먹다가 술 끊었습니다. 그게 선한 싸움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주님께 속한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소위 말해서 지하드, 이렇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다 혈과 육의. 오늘 기도에 아프가니스탄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십시오. 그 혈과 육이에요. 세상에 그 싸움이 아프가니스탄만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는 안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그 다툼하는 것 얼마나 많은가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하물며 유치원에서 싸워요. 애들끼리. 저 선생님 내 거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현상 거두질 않아요. 성도의 선한 삶은 그런 싸움에 시말리거나 혹은 그런 싸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온통 자기 인생을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한 싸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두 배교자 이름이 나와요. 아마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단 배교자였을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당시 교회들을 현혹하고 흔들었던 자들이죠. 바울은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교회로부터 축출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들이 배교자로서 영원히 주님께서 떠났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요, 그때 믿음에 관하여 그들이 파선, 예? 배가 깨지는 거죠. 파선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라 그 믿음으로 항해를 하지 못하고 파선하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믿음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이 후메네오는요,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거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사실은 다루었어요.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부활은 지나갔다. 대부분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 육체, 더러운 것. 이게 무너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이 이데아 세계에 들어간다. 요 이데아를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뭔가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 안 믿어요. 그 수준 낮은 거지. 육체에 속하지 않았느냐. 그 수준 낮다. 영이라는 것이 그 높은 수준에 있는데 왜 거기에 매달려 있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부활을 체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한 좋아했는데 왠가니까 내 영혼이 천사들처럼 이미 뭘 한다고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부활. 부활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불쌍하고 그런 자다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기 힘들면 이런 신비주의가 먹혀 들어가요. 신비주의든 세속주의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결국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챙긴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그 영원, 그 깨달음, 자신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우주가 누구 중심으로 그랬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그걸 확인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교회에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가라지예요. 주님 바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런데 왜 추수하기 전에 뽑아내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까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니까. 나 가라지요라고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면 뽑아야죠. 확인하기 좀 힘든 걸 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뽑아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그 긍휼을 자랑하는 그 교회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중간쯤 보시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래서 이 훈계를 받아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벌 당사자의 구원도 염두에 둔 어떤 철신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게 훈계예요. 교회로 하여금 그렇구나,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그것의 교훈, 그것을 훈계로 삼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신성을 모두 작은 글씨로, 여러분들 성경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은 그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독일 성경에 번역했는데 여기 보면 작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작은 걸로 해놨는가 하니까 이 단어가 없어요, 헬라 본문에.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 보면요, 신성이란 것이 없어요. 신성이란 번역 안 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없고 해방, 모독이라는 그 단어만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만 있으니까 이게 의역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뭘 회방할까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성을 회방하는 거 크게 보면 맞아요. 맞는데 문맥상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해방하는 것. 믿음과 착한 양심이 뭘까요? 앞서도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겁니다. 이 구원에 제가 역할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섞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치 솔로몬과 같은 유행의 자녀예요.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죄인 다윗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 다윗에게 동조했던 그 바세바를 어머니로 두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그 이름도 줘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그 행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큰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일평생은 그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시고 있고 하실 겁니다 라는 이 고백과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오직 주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들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서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서로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만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면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여기를 떠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생각,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뿐이다 라는 선한 싸움을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다짐하고 그 싸움에 동원되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